오늘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우리 34장을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보겠는데요. 예레미야 34장인데 오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여호수아서가 전체가 24장으로 돼 있어요. 여호수아서가.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 사해가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나눠졌죠.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냐면 먼저 사실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모압 평지에 이렇게 머물렀다가 이 모압 평지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세상을 떠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이 바톤을 이어받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일어나 앞으로 나가자라고 하는 설교를 했어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에 말씀을 했어요.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도 이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일로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만난 도시가 길갈이라는 도시에 이제 머물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을 갖다가 무너뜨립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있어요, 여리고성이. 그 다음에 여리고성 무너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너뜨린 성이 아이성을 무너뜨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에 차지한 지역이 어디냐면 이 중부 지역을 차지합니다. 중부 지역을.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전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중부 지역을 점령하니까 북과 남이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부 지역을 차고 들어가서 이 하나가 된 7 족속의 군대를 가운데를 점령하면서 둘로 나눠버려요. 그러니까 좀 힘이 약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남쪽을 점령합니다. 그 다음에 나서 북쪽을 점령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7년에 걸쳐서 7 족속을 다 점령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3년 동안에 이제 이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전체를 보면은 24장인데 1장서 12장까지는 되게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13장서부터 22장까지는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3장, 24장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이제 세겜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24장이 끝이 납니다. 근데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한 가지 사건이 생기는데 그 사건이 언제 생기냐면 여호수아 9장에 생겨요. 이 7 족속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겁을 잔뜩 먹었어요. 왜냐하면 첫째는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소식도 들었고 올라오면서 이같이 이 여리고성이 아니라 요단강이 갈라지는 소식도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성인데 이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지는 것도 들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아이성도 맥없이 무너지는 것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안에 이 가나안 7 족속이 살고 있었다 그랬죠. 뭐 헷 족속, 뭐 기르가스 족속, 그 다음에 여부스 족속, 또 가나안 족속, 또 이 7 족속이 이제 살았어요. 다 내가 기억은 못 하겠는데 헷, 기르가스, 여부스, 가나안, 그 다음에 7 족속이 살았거든요. 근데 이 족속들이 이게 가만히 자기네들 이 하나의 족속 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워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중부 지역을 전쟁할 때 6개 족속이
이 연합을 합니다. 6개 족속이. 제가 이제 프린트물에 썼는데, 왜냐하면 자기네 혼자 가지고는 도대체 이스라엘을 감당치 못할 것 같으니까 6개 족속이 연합을 해요. 근데 6개 족속이 연합할 때 누가 빠지냐면 기브온 족속이 빠져요. 기브온 족속이. 7족속 중에 기브온 족속이 자기네는 탈퇴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브온 족속이 보기에는 자기들이 이같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승산이 없다고 보였어요. 그래서 6족속이 뭉칠 때 기브온은 빠졌어요. 근데 기브온이 빠져가지고 기브온은 어떤 방법을 쓰냐면 화친하는 방법을 씁니다. 이스라엘과 화친하는 방법을.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이 하나님 주신 땅, 이 땅에 들어가면은 이 땅 거민들과 교통하지 말아라. 서로 상통하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너희가 이 땅 사람들과 상통하다 보면은 이 땅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숭배하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땅 사람들과 서로 상통하지 말고 교통하지 말아라. 그리고 모조리 다 진멸해라. 이런 이제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7족속과 웬만하면 교통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명령이니까. 근데 기브온 족속들은 이 자기를 위장합니다. 위장해가지고 마치 먼 데서 저 멀리서 온 사람처럼 나그네처럼 위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들의 빵에도 이같이 곰팡이가 썰게 하고 저들의 신발도 다 낡은 신발 신고 오고 그 옷들도 다 낡은 옷을 입고 이제 이 여호수아 비롯해서 이제 이 여호수아 군대 이제 장군들에게 나타났죠. 그 사실 우리는 멀리서 온 사람들인데 정말 너무 배고프고 너무 힘들다. 그냥 난 당신네 너한테 노예로 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그 방백들이, 이 방백이라는 건 우두머리들을 방백들이라 그러잖아요. 이 지도자들이 기브온한테 쏘갔어요. 이들이 위장한 데 쏘가버렸어요. 그래갖고 둘이 기브온하고 이스라엘하고 체결을 한단 말이지.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 내에서 종살이야, 허드레 일을 할 수 있도록 서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서 이게 발각이 났어요. 3일이 지나서 기브온이 이같이 위장해서 이스라엘과 이 언약을 맺었다는 걸 갖다가 3일이 지나서 이스라엘 발견, 이 사람들이 바로 다름 아닌 기브온 족속이라는 것을 알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난리를 쳤어요. 이것들, 이 거짓말 시킨 것들을 다 없애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됐단 말이죠. 근데 기브온 족속하고 이스라엘하고 계약을 맺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계약을 맺었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것은 파기할 수가 없다. 이건 파기할 수가 없다. 왜? 누구의 이름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것은 파기할 수 없다. 이것이 여호수아 9장에 나와요. 파기할 수 없다.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럴 때 성경을 보면은 여호수아 9장을 보겠어요. 여호수아 9장에 보면은 제가 이제 9장 1절 제가 봐요.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변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이 일을 듣는다는 것은 여리고 성하고 아이성을 점령했다는 소리를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6개가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그런데 6족속이 뭉쳤을 때 3절에 보면은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점령한 일을 듣고 4절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은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와서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약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호수아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곧 헤스본 왕과 시온과 아스도르에 있는 바산 왕 옥에 행한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면서 11절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이 청건대 우리와 이제 약조하사이다 하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약조를 맺었단 말이죠. 약조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약조를 맺게 됩니다. 그들이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며 그들을 살리라는 언약을 하고 회중 족장들에게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런데 16절에 보면은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에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근린 가까이 있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라 함을 들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제3일에 그들을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나 그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랏 여아림이었더라. 18절에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과 맹세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들이 다 족장을 원망하니 19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20절 만약에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을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이러면서 이 하나님 앞에서 이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이 아무리 속였어도 우리가 그 계약을 풀을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맺은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어떻게 해요? 지켜져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지켜져야 된다. 오늘 이 말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맺은 계약은 지켜져야 된다. 우리가 알다시피 주전 598년에 이 바빌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점령을 했어요. 요 58년에 598년에 멸망하기 직전에 여호와킴이라는 왕은 3개월 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을 때는 누가 왕이었니? 여호와킴의 왕의 아들인 여호와긴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갈 때 여호와긴을 퇴위시키고 여호와긴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598년에 1차로 끌려간 이 포로가 3023명이라고 예레미야 52장에 나온다 그랬어요. 그때 여호와긴이 끌려갈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람은 누가 끌려갑니까? 에스겔이 끌려가죠. 에스겔 예언자가.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긴을 폐위시키면서 왕에서 내려앉히면서 이때 누구를 왕을 시킵니까? 시드기야를 왕을 시켜요. 시드기야가 이스라엘 마지막 왕입니다. 여호와긴을 폐하시키면서 시드기야를 왕을 시켜요. 그러면 시드기야는 누구에 의해서 왕이 됐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됐죠. 그렇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다고.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충성을 다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우리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에게 충성하십시오, 그래야만이 이스라엘 사는 길입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이 예레미야를 갖다가 감옥에 갇혔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러고 나서 예루살렘이 587년, 586년에 망하죠. 그때 이제 시드기야도 같이 죽는데, 요때 이제 어떤 사건, 요때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4장의 이야기예요. 요때 이야기가. 요때 어떻게 됐냐면 바벨론 군대가, 왜냐하면 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냐면은 글쎄 이 시드기야가 모압, 암몬, 또 이 블레셋, 또 에돔, 이런 나라들과 연합해서 안티 바빌론을 한 거예요. 안티 바벨론을 대적한 거라고. 그러니까 바벨론이 내려오면서 모압 점령하고 암몬 점령하고 블레셋 점령하고 에돔 점령하고 다 점령해 버렸어요. 바벨론한테 대든다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로 이제 유다 나라를 점령하는데, 유다의 46개 성읍 중에서 3개 성읍,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라기스와 또 한 성읍, 요 3성읍만 빼놓고는 다 점령해 버렸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 정말 경각에 달렸어요. 풍전등화야. 그냥 망하는 거야. 이젠 곧 망하는 거야. 그때서야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를 행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만약에 너희 동족 히브리 사람을 너희 노예로 삼았다면은 7년 있으면 그 사람을 자유를 줘라. 절대로 너희 동족 히브리 사람을 영원토록 노예로 삼지 못한다. 그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남자가 은 20에 노예가 되잖아요. 은 20에. 은 20을 주고 은 20을 받고 자기가 노예가 된단 말이지. 그러나 7년째가 되면은 20을 갚던 갚지 않던 다시 자유를 줘야 돼. 자유를. 그래서 너희 동족 중에는 영평생토록 노예로 지내는 사람이 없게 해라. 이것이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곧 망하게 됐을 때 노예가 더 필요해요? 노예가 더 필요 없어요? 노예 필요 없어요. 이제 조만간에 망하는데 내가 노예를 10명을 가졌던 무슨 소용이 있으며 20명을 가졌던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망하기 직전엔 노예들한테 다 자유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예들에 대해서 자유를 주도록 하나님의 전에서 이걸 갖다 약조를 맺고 선포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자유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과 라기스와 또 하나 도시 이 3개만 빼놓고 다 바벨론이 점령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은 애굽 군대가, 애굽이 바벨론을 쳐서 올라온다, 이런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애굽하고 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군대를 풀어가지고 다시 애굽 이쪽 진영으로 군사력으로 옮겼다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던 군대가 밑으로 내려가니까 예루살렘이 자유를 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던 방백들, 이 귀족들은 착각을 했어요. 야, 이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는가 보다. 더 이상 바벨론은 우리를 점령하지 않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든 거야.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전부 다 자유를 줘가지고 이 노예를 갖다 해방시켰잖아요.
그 노예들을 다시 끌어다가 노예로 삼은 거야.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자유를 선포하지 않았냐 말이야. 자유를. 그런데 너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맺은 이 언약, 우리가 언약을 맺다, 카라트, 브리트, 언약을 맺은 것 같다. 너희들이 다 파토를 내버려? 다 파토를 내버려? 그럴 수 있냐 말이야. 너희들로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갖다가 너희들 이같이 파토를 내버리냐 말이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내려갔던 바벨론 군대가 위로 올라와서 이 시드기야의 마지막을 이같이 끝내게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34장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계약은 너무 중요한 계약이다. 그 계약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제가 이제 요때 상황을 좀 설명해 줬어요. 약간 풀어졌다고. 제가 이제 옛날에도 한 번은 이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 배가 이제 항해를 하는데 배 안에서 난장판이 벌어졌어. 그냥 술 먹고 춤추고 뭐 난리 쳤어요, 배 안에서. 근데 선장이 그냥 얼굴이 하얘져 가지고 와가지고 회색빛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요 큰일 났습니다. 배 밑바닥에서 구멍이 뚫려져 가지고 지금 배 안에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바다 한복판에서 다 침몰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술 먹던 사람들이 다 술 뒤집어 놓고 자기 신을 찾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야. 그러더니 또 얼마 지나더니 선장이 나타나서 얼굴이 환한 얼굴로 나타나더니 드디어 우리 선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뚫어진 구멍을 막았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술 처먹기 시작했어. 여러분들, 이 조석변이야 사람이. 이게 똑같다고. 바벨론 군대가 조금 풀어지니까, 그 전에 막 조여오니까 이제 이판사판 망하니까 망할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노예를 해방시켰어. 근데 조금 지나니까 야, 이게 사태가 이상하게 되네.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 딴 데로 가버렸네. 그러니까 이 방백들이, 이 귀족들이 풀어준 노예들을 다시 불러다가 노예를 삼는, 하나님 앞에서 계약 맺은 걸 갖다가 다시 깨버리는 이런 일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나오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여러 가지로 몇 가지로 아주 여러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있어요. 1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와 그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방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러니까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까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한테 무너진다는 거죠. 그가 이 성을 불살을 것이라.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 손에 붙임을 입고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며 너는 바벨론을 가리라. 요 얘기가 뭡니까? 요 얘기는 굉장히 문학적으로 표현해서 쓴 건데, 3절은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 정면으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정면으로. 그렇게 정면으로 서게 된다는 표현을 내가 그 손에서, 시드기야가 그 손에서, 느부갓네살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포로가 돼서 그 손에 바벨론의 손에 붙임을 입고 내 눈 시드기야의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마주 대할 것이며 그 입은 내 입을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라. 그리고 나서 너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리라. 실제로 시드기야는 하맛이라고 하는 곳에 하맛이라는 곳에 이때 느부갓네살이 하맛에 있으면 하맛까지 끌려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하맛 아시는 분 손 들어봐. 하맛 한 명밖에 없어요. 김 회장님밖에 없나? 하맛 갔다 오신 분 있는데 그래서 박 장로님도 갔다 왔죠. 참 우리가 이 하맛을 정말 기적같이 갔다 왔어요. 기적같이. 하맛이 시리아에 있거든. 시리아. 지금 시리아 못 가. 그런데 시리아에 이 풍차가 도는 곳이 하맛인데 거기를 우리가 성지순례 갔다 왔습니다. 바로 하맛까지 끌려갔어. 하맛에서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한테 재판을 받는데 하맛에서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 아들들을 다 죽여요. 모조리 죽여버려요.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파버려가지고 눈이 없은 채로 끌려갔어요. 왜 그러냐면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한테 너무 미운 거야. 이게 내가 너 왕으로 세웠지. 왕으로 세웠잖아. 한 번 반역을 했을 때 그 반역이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보면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까지 가서 빌었어요. 저 잘못했다고. 근데 다시는 그런 거 안 하겠다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용서해 줍니다. 두 번째 반역을 했다고. 두 번째. 또 반역을 했어. 그러니까 군대 몰고 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을 갖다가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한 느부갓네살이 보기에는 너무나 너 나쁜 놈이다. 내가 왕을 세운 것도 내가 너를 왕을 세웠고 그 다음에 네가 한번 반역할 때 내가 한번 용서해 줬는데 또 반역해. 그러니까 그냥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시드기야의 자식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렸어요. 왕 시족을 갖다가 왕의 씨를 갖다가 다 없애버렸다고요. 자,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이 참 재밌게 썼는데 4절 그러나 유다 왕 시드기야여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칼에 죽지 않아요. 두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평안히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칼에 죽지 않고 그냥 죽는 날까지 사는 거야. 그때 죽어. 근데 이제 이 성경을 보세요. 참 이게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열조 선왕에게 분향하던 일례로 선조들에게 분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게 분향할 것이다.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렇게 사는 게 나을까요? 칼에 맞아서 빨리 죽는 게 나을까요? 내가 보기에는 칼에 맞아서 죽는 게 더 나은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참 참 안타깝게 시드기야가 못 볼 거 다 보고 그다음에 자기는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다음에 7절, 6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의 유다 왕 시드기야에 고하니라. 때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라기스와 아세가라라고는 두 도시만,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세 도시죠. 이 예루살렘과 라기스와 아세가라 이 세 도시만 빼놓고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습니다. 세 도시만 남고 이 나머지 모든 43개의 성읍은 다 점령당하고 말았어요. 자, 이제 8절부터 보겠어요. 이제는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은 순식간에 망해요. 경각에 이제 망하게 생겼어요. 8절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방백과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한 후에 여호와께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언약은 곧 사람으로 각기 히브리인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케 하고 그 동족 유다인으로 종을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출애굽기 21장에 나옵니다. 이 언약에 참가한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케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니라. 순복하여 놓았다. 그때가 어느 때야? 지금 세상만 남겨놓고 예루살렘이 곧 멸망할 때야. 그들의 생각에는 예루살렘이 곧 멸망할 때야. 그런데 느닷없이 애국 군대가 올라온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었던 병력을 어디로 옮겨? 애굽 쪽으로 옮겼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던 병력이 사라졌어. 그럼 예루살렘에 있었던 방백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 자유가 됐구나. 위험한 것은 지나갔구나. 이렇게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뭘 합니까? 풀어졌던 노예를 다시 잡아다가 노예를 삼은 거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1절에 후에 나중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를 삼았더라. 이게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에 대해서 12절 이제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낼 때, 출애굽할 때, 이 얘기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낼 때는 출애굽할 때 그들과 광야에서 언약을 세워 이르기를. 출애굽기 21장이에요.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렸거든 7년 만에 너희는 각기 놓으라. 그가 6년을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케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나를 듣지 아니하여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목전에 정당히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이라는 건 어디를 가리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 성경에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이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야 돼? 예루살렘이 아니란 말이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성전에서 서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5절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목전에서 정당히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어디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 앞에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웠거늘. 그런데 16절 내가 뜻을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노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케 했던 노비들을 끌어다가 다시 너에게 복종시켜서 너희 노비를 삼았다.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은 걸 너희가 파기했어. 자, 그럼 하나님 앞에서 맺은 계약을 파기한 자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17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는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다. 포로로 끌어가게 하시다. 18절 19절 이게 참 재밌는 얘기예요. 22절까지 제가 이제 창세기 15장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다음에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그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방백들과 환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니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며. 자, 출애굽기 15장에 가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계약이 맺어져요. 그렇죠? 출애굽기 15장. 제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 계약을 꼭 기억하라. 계약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세 가지 계약을 꼭 기억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계약. 그렇죠? 두 번째는 출애굽기 19장서부터 24장에 나오는 시내산 계약. 세 번째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은 계약을, 이 세 가지 계약은 꼭 기억하라 그랬어요. 많은 계약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세 가지 계약은 계속해서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계약은 오늘까지도 움직이는 계약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세 가지 계약은 기억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 창세기 15장의 계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을 반으로 쪼갰어. 암염소 뭐 이러면서 쪼갰습니다. 새들은 쪼개지 않았어. 쪼개가지고 이쪽 편은 일로 가고 이쪽 편은 여기로 갔어요. 여기서 여기로 가고 여기서 여기로 갔어. 그 사이에 통로가 생겼을 거 아니야. 쪼갠 사이에. 그러면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계약을 맺었다고. 그럼 A하고 B가 같이 이것을 지나가. 이 사이를. 우리가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카라트, 브리트라 그랬어요. 브리트. 쪼개다. 카라트는 자르다는 거야. 자르다. 계약을 자르다. 그 얘기 뭡니까? 이 짐승을 자른 거야. 그래가지고 만약에 A나 B 중에 둘 중에서 이 계약을 파기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럼 A가 파기했다. A는 어떻게 돼? 이 잘라진 짐승처럼 너는 잘라진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계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만 들으면 또 잊어버리니까 출애굽기 창세기 15장 가겠어요. 또 눈으로 확인이 필요하죠. 자, 15장에 가서 보면은 8절에 그가 가로되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업을 삼을 줄을 무엇을 알리까.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그래서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는 자르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새들은 쪼개지 아니하였더라. 솔개가 그 시체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그 섬기는 나라가 내가 징치할지며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출애굽할 것이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내 조상에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자,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뭐요? 보이며 타는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타는 횃불은 누굴 가리켜요? 하나님이 지나갔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하면서 내 이 계약을 지킨다 하면서 하나님이 지난 거예요. 이 사이로. 이것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계약입니다. 그렇죠? 똑같이 이런 계약이 맺었어. 그런데 이 계약을 지키지 않았단 말이지. 누가? 이스라엘 방백들이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20절에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을 그 원수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서 붙이리니. 2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뭐요? 같이 여러분들 읽으세요. 그들이 시작 이 성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 군대가 어디 갔었어? 남쪽으로 내려갔잖아. 그 군대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리겠다 얘기야. 그래서 망하게 만든다 이거지. 나 여호와가 말하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 성에 그들이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살할 것이라. 내가 유다 성읍들로 황무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계약을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어긴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아멘 소리를 안 해? 여러분들 아멘 안 해? 막 하나님하고 계약을 막 어기려고 드는 것 같아. 자, 결론을 가겠습니다. 결론 갑니다. 시작. 예루살렘 귀족들이 자신들의 이로운 때에 따라 약속을 지키기도 하고 또는 약속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이 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지켜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지켜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언제까지? 천대에 이르도록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뭐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또 뭐요?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작.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선한 것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축복이 들어와도 나가도 받는 하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